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 다예요? 너무 길면 어떡하나 했는데 적당하게 끊어졌네요. 큰일 났네요. 요셉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게 생겼네 지금. 저 카쿠마 난민촌에 갔지만은 지금 섹트가 세 군데가 있는가 봐요. 세 군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이고, 저 중에 어떤 아이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요.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났더니 바로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 한참 잠잘 때가 아닌가 했더니 밤 12시래요. 6시간 시차가 나거든요. 그리고 새벽 6시니까 끝날 때가, 거기는 지금 밤 12시가 되어서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송두열 장로님한테 아이들 포럼하는 영상을 보내겠다고,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좀 봤으면 해서 시간에 말씀을 먼저 좀 포럼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지금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이지만은 그 어려운 그 극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대개는요,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환경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간 렘넌트들이 전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힘있게 붙잡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난민촌의 저 아이들을 통하여 실제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까이 있는 최전방에 있는 지금 렘넌트들이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세웅지 말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 같은데 좋은 일이 생겨지는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망했다, 저 사람은 큰일 났다, 또 저 나라는 어렵다, 저 나라는 참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너무 깊고 세밀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환경도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문제는 방해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가 기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아보면 알고 또 지내보면 아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자력으로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는 절대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원죄 문제, 멸망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문 닫죠. 그래서 전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완전히 우리도 생각을 해봤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었을까? 또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절을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맞이하니까요. 그러나 이 날이 바로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성취시키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저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 빠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도 못 쳐봐요.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아무 종교라도 좀
믿으면 하나 어떻게 여행에 붙잡을 수 있지 않겠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거 하나님의 전적 부패된 속에 조건을 붙이면 아무도 구원받을 적 없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좋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아주 쉬운 복음이잖아요.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무슨 입술이 부르트는 게 아니고 감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만이 아니죠. 후손들도 전부 너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안 해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고 그러는데도 또 먹을 것이 아주 없으면 몰라요. 뭐 얼마나 동산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마귀가 이 혼란을 주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참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 조건을 붙이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방법으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인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도 알고 봤더니 저는 아주 실감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의도를 가지고 여러 환경들을 섭리해서 작정된 때에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한거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궁극적 구원입니다. 끝까지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존 칼빈이 성경에서 찾아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오늘도 2025년도 새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에서 언약을 찾아내라. 그래서 결국은 전도로 연결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대전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제가 축복을 알게 됐어요. 그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 좋은 일이 바로 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축복을 찾아냈어요. 그 좋은 일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했구나. 또 거기서부터 여기 구원받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막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반내분은 내게 찾아오셔서 대전 나가면 돈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인지도 몰랐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구나. 그리고 좋은 일이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얼마 안 되지만 한 1년 반 정도 될까요? 그 인도하신 그 어간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야,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인도하실 하나님을 제가 붙잡았어요. 절대 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인도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면 나는 앞으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구원 받고 보니까 진작 믿어야 될 거예요. 지금 믿은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진작 더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억울하더라고요.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축복으로 만들 뿐만 아니고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의 약속을. 제가 찾아내요.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할 일이구나. 중요한 것들을 언약을 찾아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축복과 언약을,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지금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 계속 내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내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면을 보니까 계속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삶에서 찾아내죠. 여러분 고민이라고 하는데 염려라고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여기 와서 아까 잠깐 보니까 이 선이 지금 이것이 똑바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데려가서 왜냐 그러면 성도들이 자꾸 부담을 좀 지금 똑바로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이것이 똑바로 돼 있지 않고 넥타이가 옆으로 가 있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데 계속 그 신경이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몸가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모든 면에 우리가 하는 근심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좀 말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괜찮아요. 눈도 안 들어갑니다. 속도 안 상해요. 위장병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은 막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격을 훌륭하게 하며 점점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케 되어져 나갈 수 있을까? 이거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나중에 후회가 안 돼요. 후회할 것이 없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멸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의 이 구원을 얻는, 이 생명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은요, 어떤 일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걸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미리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그러진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점점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고. 죽어요. 세상 근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구원 못 받도록 역사하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역사를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으러 자꾸 딴 생각이 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도록. 왜냐?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할 뿐더러 내가 이 믿음 생활해서 이거 별 소용이 있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기까지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건강에 해치질 않아요. 건강에 도움을 주면 좋지, 이거는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으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게 참 감사한, 내가 나를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계속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것이,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에 대하여, 아마 우리 임마누엘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인데, 전에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은 제가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 그러면요, 교육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잘 들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구먼요, 그러네요, 내가 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는 말씀 같지만은 확신을 하고 더 깊게 듣고 크게 듣고 강하게 듣고,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왜?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꾸 지키려고 할 거 없이 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킬 것이 있는데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여러분 모든 이 사회, 정치판이나 모든 면에 나오는 것이 전부 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 마음이 잘못되면은요, 생각도 삐뚤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찌릅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뭐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해본 분들은요,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있던 교회 그 장로님을, 교역자 장로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사님, 장로님, 저 유전도사 수요일 설교 3번 했는데 교인들의 마음에 다 쏠려가 있습니다. 저 사람 앞으로 계속 강단에 세우면 장로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마음을 다, 이 사람들아. 유 선생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 쓸데없는 생각을, 그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했으면 그분이 살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보내나 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 근심이 막 이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불도 질렀다니까요. 난 내보내는 일 때문에. 세밀한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요. 모든 지키려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나면이라. 그 마음에 조그마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교회 불까지 지른다니까요. 선수 본인이 밤에 아무도 안 오는 야심한 밤에 솔잎 갈비를 갖다가 바닥 강단 뒤에 또 이 윗강단에 의자 뒤에 휘장이 있는데 그거 타 올라가라고. 그리고 위에 강단 요 밑에 3군데에 불을 새벽기도 가보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솔잎이 바람이 실내니까 안 부르니까 고스란히 다 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마음을 이렇게 먹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 생명의 근원뿐이 아니라 사망의 근원도 여기서 나와요.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환경 속에 짧게나마 내가 이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생명의 근원에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니 2025년도에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에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 반드시 뭐가 되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 말씀을 증거 요셉이 많이 나오게 생겼네. 전부 이제 최강식 목사님이 그 안에 많이 말씀을 증거하셨나 봐요. 말씀을 듣고 나면 성경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봤는데 하고 성경 본문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라. 그게 습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전부 다 얘기를 하니까 훈련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보은지역 복음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까? 보은지역 복음화는 빼놓고 다른 지역은 다 복음화되는 그것이 아니고
보훈지역 보고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을 믿고 모든 환경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가정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하라고 하는, 내가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모든 사람이 이 멸망 가운데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세계복음입니다. 그걸 붙잡았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그 어머니가 완전히 남자아이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왜? 태어나면 산파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살해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의 요셉에서는 뭘 생각했느냐 그러면요, 요셉이 임종시에 또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했던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죽을 때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게 됐고 지금이 그때구나. 그리고는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일단 그 환경을 수용을 해야 그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를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여보내는 그 아주 중요한 신락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인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모든 환경을요 수용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정. 예, 절대 불가능한 속에 모든 환경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거기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모든 환경들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절대 계획을 찾아서 절대 가능한 일을 찾아내려면 초월해야 돼요. 그 환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게벳이 다 죽었구나. 할 수 없어. 포기를 했으면은요, 그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일단 모든 환경을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수용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하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왜냐? 하나님은 초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계획을 찾아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환경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붓 어머니 셋이 괴롭히죠.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죽이려고 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환경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뭡니까? 하고 그 환경을 초월해야 된다. 우리도 이 보훈 땅의 지금 이 환경을요 초월해야 돼요. 왜냐? 그래서 초월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앞에서도 요게벳이 환경 속에 파묻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이 갇혀버려요. 그러나 수용을 하고 절대 계획을 찾으면은요, 거기에서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것도 모르고 구원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갇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모든 환경을 수용을 하고, 둘째로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조건을 갖추고 정인으로 세상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내용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요셉의 특징은 어디 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그가 붙잡고, 노예 생활할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인도를 계속 따라갔더니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이 희생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퍼부어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뭐 은금 폐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나가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에서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출애굽에 굉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속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봤더니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할 때의 10가지 기적,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물도 때를 따라 공급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정탐꾼들을 오히려 숨기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자기 가족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환경을 수용하고, 그리고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인도를 우리가 받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도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움직였는데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 건축에 생을 걸고 교회 성전 밖에 1,000망대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괴멸시키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엘리야의 제자로서 계속 그 인도를 따라가는데 많은 같은 생도들이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데 머무르라고 할 때도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한다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으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를 꺾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국방의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 같은 경우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인재를 등용하는 학교에 발탁됐잖아요. 육신적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다 보장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다니엘과 새 청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우리나라가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이 일로 말미암아 후손된 우리가 포로 잡혀왔잖아요. 뜻을 정하고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속 내실을 갖추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들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갔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 나라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붉은 뿔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사자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푸른 불 속에 새청은 들어갔다 나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그 집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변속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 새 청년을 섬기는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반포하게 이르는 그런 역사까지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명자의 참된 누림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상봉 권사님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2025년도를 홍 권사님은 살지 못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5년도를 살고 있는데, 그런다고 2025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글픈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홍 권사님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분깃을 준비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힘써 걸어갔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한 생애를 열심히 믿음 달려갈 길을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보면 후회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후회할 것이. 그래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할수록 좋아요. 왜냐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재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예. 그거는요, 왜 해야 되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미리 회개하는 거거든요. 미리 자꾸 찾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요, 우리나라나 모든 곳에요, 일단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걸 믿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초월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조건을 갖춰 나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인도를 따라 힘있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명자의 참된 전도의 축복과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